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제 임성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절대적인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절대적인 중요성,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결정적인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치 그것은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사진으로 떡을 봐도 거의 실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떡은 저렇게 생겼네, 색깔은 저 모양이네, 저런 걸 넣었네. 그런데 실제 먹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는 신앙인은요, 그냥 예배의 형식이나 신앙의 형식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추 많이 알고 잘 압니다. 그런데 진짜는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결정짓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지혜와 깨달음은 불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도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분들 많이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아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맨날 그림으로만, 멀리서만, 문자로만, 듣는 걸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맛을 봐야 돼요. 실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이 지혜와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시느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진짜 그 만나가 예표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고 살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그걸 먹어야 산다니, 그러니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이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기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 버젓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느니,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하느니, 그래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기이합니다. 여러분, 기이해요. 충분히 수군거리고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꼭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뭐 예수님 십자가든지 뭐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이해가 안 가요. 기이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그 맛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경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기이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람을 보았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그런데 분명히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계속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깨달음이다. 그래요, 깨달음이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자, 가르쳐주지 않는 자, 그 차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진짜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가 진짜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에게 음료가 된다라는 거. 그것을 먹어야만 내가 산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돼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가, 기도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지 않았는가, 그 차이예요. 성령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 분명한 지식, 아버지께 진짜 배웠는가, 배우지 않았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알려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야만 그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땅의 것만 보였는데 진짜 하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 회개하고 믿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한 깨달음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간절히 성령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만 성령을 받게 돼요. 간절히 원하는 자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누가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 누가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질병 때문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삶의 가난과 고통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목마름은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아세요? 이게 없으면요, 목마름이 안 생겨요. 질병도 좋습니다. 가난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죄의 삭스로 영원한 사망을 받는다라는 것, 요거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못 찾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니, 병든 자만 의사가 쓸 때 있는 것처럼 나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에게만 구세주고 죄를 깨달은 자에게만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기껏 뭐 예의의 절 좀 지켰다고 더 나은 사람, 도덕 좀 지켰다고 좋은 사람입니까? 말 좀 함부로 안 한다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의인 다 떠나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성령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못 깨달아서 그냥 미지근하게 나와도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심판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죽을 것 같지도 않처럼 그렇게 태평하게 살아갑니까?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애통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요 사람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낮아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 자든 나이가 많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진짜 음료이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마시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셨고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인생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성령을 가장 찾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절대적으로 이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들이 계속 임해야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신앙생활은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지혜와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처럼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까지. 우리가 우리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마다 시험을 당하는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시험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또 부자 청년처럼 돈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처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도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 반면 어떤 성도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다 나오죠. 결국에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멸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짓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시험은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다 힘듭니다. 다 고달프고 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문제가 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착각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더 견고하게 신앙이 자라납니다. 욥처럼. 여러분, 지혜와 계시와 깨달음은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세 가지 축복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죠. 우리를 진짜 이 부르신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영원한 천국,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고 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천국이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요 막 눈이 뒤집혀야 돼요. 진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돈 신기루입니다.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만 들어가면 성공자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둘이 완전히 대비되는 삶을 살다가 천국과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사로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부자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개가 그 헌대를 핥습니다.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어가지고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무리들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버리고자 하는 각오가 없으면 못 따라온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니까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형제, 자매, 네 부모, 네 자녀, 네 전토, 네 목숨까지 내버리고 나를 따라올 각오를 가져라.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치열합니다.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싸우니까 편한 거예요. 지니까 편한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요 천국 바라보며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을 어떻게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자신을 삼아주신 것.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좀 기업으로 주고 돈도 주고 좋은 사업장도 좀 기업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진짜 얻기를 원하는 기업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도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지구를, 우주 만물을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고 잘하는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더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있는데 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걸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뭐 불신자 막론하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가 필요하고 진짜 계시가 필요하고 이런 깨달음이 주어져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와 깨달음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 불신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지혜를 통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가 있어야만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오늘은 첫 번째 대점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범하게 될까요? 그것은 물론 우리의 육체에 그 죄의 정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중요한 원인이 무지 때문에 그래요. 무지. 여러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 이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죄를 심상히 여겨요. 왜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죄가 무엇보다 두렵고 무서운지를 몰라요. 자기 통장 잔고 떨어지는 거, 자기 건강 아프는 거,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잘못된 요거는 막 두려워하는데 죄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특히 음행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잠언 7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음행을 범하는 죄인을 보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 빨리 지금 새가 그물에 잡히려고 날아가는 것 같다. 음행죄를 범하는 자들은 내가 지금 죽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음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잠언은 실제로 음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고 말합니다. 잠언 7장 26절에 보니까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대부분의 불신자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악한 세대를 표현했을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참 생각하는 게 악하고 이기적이고 참 그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또 음란한 게 이 세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 때문에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끊지를 못하는 음란 때문에 지옥에 가겠습니까? 음란 매체가 요즘에는 널려 있습니다. 정말로 눈 조심해야 돼요. 음란 매체가 널려 있어요. 뭘 보기만 하면 광고든 뭐든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버리죠. 또 여러분, 오늘날의 이 결혼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신성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사람들이 성소수자 인정하고 동성결혼 허용하려고 차별금지법 만들고 또 이거 나눌 수 없다고 말했는데 믿는 자들도 그렇죠, 나누어지고 뭐 간통죄 폐지됐으니까요.
마음껏 그냥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이런 결혼제도를 함부로 하고 많은 사람들 동거하고 얼마든지 뭐 임신하고 낙태하고 애기들 버리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악한 자유가 우리 시대 가운데 넘쳐납니다. 성을 사고 팔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음란한 마음 품습니까? 음욕을 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회개하십니까? 눈을 뽑아버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십니까? 깨끗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 종일 같이 따라다니면서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깨끗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도 살펴보고 계시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예쁜 여자 쳐다보고 늘씬한 여자 쳐다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잠언 5장 3절부터 보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진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께서 마귀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니까 마귀들의 실체와 마귀들의 전략과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전쟁 마귀가 있는데, 전쟁 마귀는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이렇게 입고 우람한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또 탐욕 마귀를 보니까 양복을 입은 평범한 남자의 모습과도 같이 마귀가 그렇게 생겼더래요. 그런데 그것에 보니까 동성애 마귀도 소개를 했는데, 이 마귀는 마귀들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낮고 또 그 모습과 형상이 너무도 더럽고 추악하다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귀들은 둘째 하늘의 어떤 마귀들보다도 추악해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은 때가 많았다. 그 중에는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할 만큼 기괴한 것들도 있고 자칫 못 보고 지나칠 정도로 작은 것들도 있었다. 나는 이 마귀들이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도착 및 변태적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영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삼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추잡하고 역겨운 불가촉 천민 마귀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도덕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영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동성애를 아름답게 꾸미고 미화하려고 해도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은 추잡스럽고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냄새나고 끔찍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에 있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음욕들, 음란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과격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음행이다. 네 눈을 뽑아버리듯이, 네 손과 발을 잘라버리듯이 장애자로 한 팔 갖고 한 다리 갖고 천국 가는 게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믿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깨닫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아세요 이 말씀의 의미를?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심상용, 여자 좀 쳐다봤다고 그거 뭐 어쨌간?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과 마음인지 그거 뭐 어쨌간? 그거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율법적이고 과격하고 무식해서 나는 처녀를 절대로 주목하여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볼 수야 있죠. 이렇게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근데 내가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서. 그때부터 음욕이 올라오겠죠. 그때부터 다윗처럼 죄를 범하겠죠. 그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지옥에 가겠죠. 여러분은 이렇게 철저하게 삽니까? 여러분 유튜브 들어갈 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내가 뭐 보는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 보면 제일 좋고요. 내가 설교 들어야지, 찬양 들어야지, 내가 이것만 봐야지. 안 그러면 어떻죠?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꼬리에 꼬리를. 유튜브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돼요. 컴퓨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오늘날에 내 눈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요거 안 보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진짜 내가 정해놓고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 성프란시스가 율법적이어서 그냥 땅만 보고 다니고 수녀회에서 이 수녀들한테 설교할 때 하늘 보고 설교하고 그랬겠습니까? 우리보다 모르고 우리보다 덜 거룩해서 아니까 그래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눈을 조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그냥 철저하게 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자기 마음이 음욕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피폐해지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지혜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떠나게 하는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잠언 2장 16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누가 지킨대요? 내가 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행하게 하고 지켜준대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까요? 먼저는 지혜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의 중요성, 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깨달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계속 사모하고 원하고 그 중요성과 그 깨달음을 계속 마음과 생각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준대요. 정말 이게 맞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요성. 내가 절대로 죄범하면 안 돼. 눈 조심해야 돼. 마음 조심해야 돼. 생각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 이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길로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얼마나 붙잡아야 되는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몇 번이나 당부를 해요.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네 눈에서 멀리, 네 손목 메고 머리에 새기고 계속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것, 말씀을 계속 붙잡는 것, 말씀을 계속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받았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고 나와있죠. 왜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요? 진리를 안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너는 내 누이라, 너는 내 친족이라. 진리를 향해서 누님 막 그래야 돼요. 삼촌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맨날 만나러 가는 사람 그렇죠. 맨날 가가지고 언니 밥 먹자 그렇죠. 언니 놀러 가자. 언니 이게 재밌대. 그게 아니라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친구로, 성령님을 내 친척으로, 성령님을 내 누이로,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냐면 진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리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가능을 하다라는 거예요.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를 통해서 먼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속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힘써 간직하고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찬양이 뭡니까? 그 말씀과 기도에다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또 반복되는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사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아는데도 왜 못 이기느냐?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한번 내가 주님 앞에서 하루 종일 온전한 삶을 살아봐야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내가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정말로 온전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보는 것, 쓸데없는 것 하나도 보지 않아 봐야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면 가장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먼저 느껴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구나. 근데 계속 하나님 은혜로 해보세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서요, 잡생각이 안 들어요. 잡생각이 안 들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내가 보고 말하고 내 안에 채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생각들이고 성령의 소욕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믿습니까? 채워야 돼요. 많이 채워야 돼요. 계속 채워야 돼요.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나의 말과 행위와 생각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있어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나의 병이 치유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의로운 자가 얻는 축복이고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돼요. 의롭게 됩니다.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는 즉 이것을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로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씨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싸움이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 막 걱정하게 되거든요. 자꾸 우리의 마음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여기부터 자꾸 싸워야 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는 것은 무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영적 싸움의 최전방은요, 여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 마귀가 잠식게 들어오고, 야, 너 이것도 재밌어, 이것도 쳐다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 계속 내 안에서도 올라오고 바깥에서도 들어오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가론유다 예수님 팔아 넘기려는 생각도 계속 주면서 말씀을 못 붙잡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보는 거 조심하는 겁니다. 듣는 거 조심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쓸데없이 쓰는 시간들 정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결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이 말한 것이 우리처럼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얼마나 진짜 대단한 삶인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편이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그 시편 100몇 편의 긴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 사람도 나오고 여러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이 봤을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의인. 그렇지 않은 악인.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들, 여러 사람들, 하나님이 봤을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 의인, 경건한 자. 그렇지 않은 악인. 그런데 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리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예요.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부나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거. 이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거. 여러분, 이 자가 가장 복된 자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잘 듣는 자,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는 자, 어떻게든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 결국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겨진 말씀을 얼마나 빼앗겠어요. 길가밭에 심겨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빼앗기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은혜 못 받으면 끝입니다. 은혜 받아도 자라나는데 자꾸 가시가 찌르고, 그렇죠,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냥 열매를 못 맺으면 끝이에요.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으로 그라도다. 이것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왜요? 역사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정말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로 그 삶이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 살지 마세요. 단순히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좋은 삶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와 계시, 이 깨달음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깨닫고 지혜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모든 얻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욱 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고 더 승하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구나.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그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달음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참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사모하라 막 그러잖아요. 사모하라. 그렇죠. 지혜를 얻기 위해 사모하라. 지혜가 너에게 이렇게 소리치니까 너희도 반응해라 막 그러잖아요. 이 반응하는 거예요. 작지만 나의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니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주님께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또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하면 더 좋아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좋아요. 왜요? 그 마음이 간절해져요. 꼭 그게 막 행위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간절해져요. 여러분, 편안하게 설교 듣는 것보다도 정신 차리고, 어떤 분들은 막 다리를 묶고 설교를 들어요. 참 귀한 겁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귀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뭐 앞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죠, 목말라 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 와서 마시라 그런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라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요? 목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신앙생활은 엄청 쉬워요. 아니, 우리가 밥 먹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음식 먹는 게. 목말라서 물 들이마시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찾아야 될 그 참된 생명이고 공급자라는 것을 깨닫게만 하면 하나님께 막 배고프다고 기도하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나 채워주세요, 내 이런 갈증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배부르게 됩니다. 목마르게 됩니다. 목마름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시는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죄의 모습들,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들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더덥고 무익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음행에 있어서, 음란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더럽고 추악하고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너무나 위험한 이 음욕을 철저하게 피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심코 쳐다봤던 나의 눈을 뽑아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죄는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에요. 두려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하게 하소서. 욥처럼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기로 내 눈과 언약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깨달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기로, 계속 지키기로, 계속 고수하고 붙잡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부족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목마름을 주세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목마름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절대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 받으세요. 진짜 복 받으세요. 마귀가 주는 신기루와 같은 복이 아니라 진짜 복 받으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줄이고 배고픈 마음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임을 깨닫는 것만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 깨달으면 멸망받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돼요. 짐승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다 지옥 갑니다. 심상히 듣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세요. 한 5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유체의 정욕 이전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통한 결단이에요. 그래야만 손과 발을 잘라버릴 만은 내 눈을 뽑아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죄의 정욕을 우리의 결단과 의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누가 주야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할 것인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신앙의 싸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영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직하기를 힘쓰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설교를 계속 들으면, 성경을 계속 보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질병의 치유도 있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있어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이 잘 되셔야 돼요. 물된 동산처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정말로 복 있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을 향하여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향하여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렇게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